주님께서 31절에서 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타락한 죄인으로서 죄로부터 자아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부분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왕 되시고 모든 영광과 권위와 모든 걸 갖고 계셨는데 그걸 버리시고 주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죄인들에게는 바로 이 죄성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표현과 우리의 사랑의 표현의 성격이 다르지만은 하여튼 반드시 버려야만이, 내가 버려야만이. 그리고 이제 여기 3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그 세상 풍속과 그 다음에 경건치 않고 원수되고 이런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 32절에 나오는 인자, 친절하게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32절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의 모든 죄를, 주님이 그렇게 할 아무런 이유나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제 사랑을 입은 자들이 우리는. 그래서 이제 35장 1절에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입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자녀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이 3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사랑과 이제 2절에 나오는 자신을 버리는, 이것이 사랑의 가장 첫 단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 사랑을 표현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랑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도 우리 이영재님이 주님을 알게 되면 한없이 작아지는 나라는 말을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친구 관계를 형성할 때 어떤 사람이 나하고 대등한 입장이나 비슷한 위치에 있다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이런 거 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대통령이나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람인데 나에게 정말 이렇게 잘해줬을 때, 한없이 부족한 나에게 잘해줬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상대적인 평가나 비교적인 평가는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내가 어떤 자인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부터도 그렇고 주님 알고 나서는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주님이 어떠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됨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막 심파적으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죄답게 처리하시는가, 죄는 하나님께 어떻게 처리하신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다루시는 분이다. 이건 이 인간이 어떤 예수님을 죽였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범한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 사람만이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돼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 그러면 뭐 도덕적으로 거짓말하고 남에게 막 도둑질하고 막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까 하나님 대해서 방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무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철저하게 배려하는 것이에요. 예의를 갖추고 무례행치 않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굉장히 우리가 싫어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잖아요. 이간질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우리가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우를 갖춰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막 함부로 하겠습니까? 사실은 여기 이제 5장 1,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하는 사람은 3, 4, 5, 6절에 나오는 이런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의를 갖추게 돼요.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목숨 걸고 안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목숨 걸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의 애국을 갖추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철저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 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돼요. 이런 끔찍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형편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죽어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인간의 잔인성을 생각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집행되는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3절부터 우리 이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의 나됨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죄 사함이 많은 사람이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 있어요. 더욱더 이게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5장 이 3절부터 이제 7절까지 이제 죄 문제를 쭉 다루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한 삶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애유를 지키니까,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친구를 사귀는데 이 친구는 이러이러한 것은 절대 싫어해. 제가 양심 고백하겠는데요. 제가 이게 이제 교통을 이게 법규를 지켜야 되는데 간혹 이제 막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 외곽 지역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 홍모치님은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러고 그냥 오늘도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근데 우리 제가 명일이 형제 타면은 조심해요. 명일이 형제 용납을 안 하거든요. 이 법규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사귀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이런 걸 싫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하는 태도가 경건이거든요. 경건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앞에서 행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이 3절부터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는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3절부터는 이제 이러한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부정적인 명령이 나오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또 이제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이제 하지 마라 계속 얘기죠. 근데 이거를 뒤바뀌면 어떻게 돼요? 하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게 되면 살인하지 않게 되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 간음하지 않게 되거든요. 사랑의 문제가 금이 왔을 때 오게 되는 문제거든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내가 상대의 물건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기중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죄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십계명의 요약이에요. 적극적으로는.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어법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했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부정적인 어법으로 이제 3절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독교 구원의 최종적인 장엄한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이게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거룩함을 입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칭을 얻었고 어떻게 보면 거룩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지 않는다. 우리 이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거룩함을 얻었어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거룩함을 힘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 명령이 나오거든요.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거룩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된 자지만 또 계속해서 뭐예요? 이 거룩함에 대해서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합격의 조건으로 주어져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시험 봐서 들어가죠. 학교에 들어갈 때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하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그 입학 시험이 있었어요. 구약 성도들은 이 율법이 이런 그 입학 시험과 같았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구로 완전히 이루심으로 이제 우리는 입학 시험을 통과한 상태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입학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시험 봐야 안 봐요? 예를 들어서 3년, 4년 동안 계속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 끝났습니까? 입학 시험 봤으니까 이제 시험 안 봐요?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거룩함을 얻었지만 또 계속 시험을 봐요. 그래서 계속 거룩한 자가 되고 계속 주님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가 9마리 낳았는데 제 강아지들은 막 들어가면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그냥 옷이 그냥 다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려면 지저분한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 깨끗한 옷을 입으면 안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입고 죄사함을 얻은 사람만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만이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율법주의 이것은 반기독교적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은혜를 강조하면서 죄 가운데 머물고 죄를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은혜를 다 죄로 그냥 해석하려고 그러고 이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이제 이 음행에 대한 문제나 그 다음에 이제 탐욕에 대한 문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냐면 성도에 마땅한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에 마땅한 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윤리를 제시할 때 기독교가 윤리를 제시할 때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내 도덕적인 힘만 생각해요. 내 의지와 인격과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독교의 윤리는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도에게 마땅하다는 말은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아까 제가 거룩함 성자입니다. 거룩함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거룩함을 입어요? 거룩함을 입지 못해 우리는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함을 입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구절에 보면 믿지 않은 자나 두려워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 불못에 던지운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그리고 믿지 않은 자, 두려워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지옥의 이 불못에 던지운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호적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난다고 이제 보고를 하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해야 돼요.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내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함받았다고 하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리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대한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 호적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도덕적인 문제를 다룰 때, 이 3절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음행을 피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 성적인 것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제 탐욕은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의 그 특징,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뭐냐 했을 때, 세상의 가장 중심에 놓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돈과 이 성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이것은 쾌락주의와 배금주의예요. 돈이 인간의 현대 모든 사람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특혜와 가져다주는 결과 때문에 돈이 얼마나 많은 걸 해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 앞에서 사람들은 굴복하게 되고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혜택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돈을 아마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을 겁니다. 단돈, 예를 들어서 월급을 내가 300만 원, 400만 원 봉투에 넣고 와도 그냥 기분이 얼마나 즐거워요. 그냥 특별히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좋아합니다, 이 돈을. 남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성이고,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돈이에요. 이 돈은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이 채면 모든 것을 살려주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돈과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어떤 달콤함이나 이런 쾌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줘요. 사람들은 그것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 이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 성을 극단적으로 금욕적으로 나가는, 성 자체를 부정하고 막 결혼도 하지 않고 신부라든지 수녀라든지 중들처럼 현실 도피라든지 이런 성 자체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경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은 그거를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은 결혼의 합법적인 이유를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음행의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그 성의 파트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극단적으로 쾌락주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혼 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다른 성을 타치하는 걸 하나님 엄격하게 금합니다. 일부일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파트너와 즐기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 자체는 죄의식을 갖다 하는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선에서 즐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즐거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을 개성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가족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게 바로 성이에요. 성은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맛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내가 배가 고픈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남에게서 훔치는 것은 죄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합법적인 선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은 하나님이 귀한 선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속성에 의해서 사람들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죄는 타락의 결과를 가져와요. 사실은 이 성 문제가 오늘 심각해요. 사실 오늘날처럼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텔레비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혹은 이 핸드폰이나 이런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바울이 이 성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떤 형제님이 그러는데 예를 들어 설교들을 하고 보면 정보가 이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건 사람들이 본다 그러면 이 성 문제에 대한 관심은 100만 건이라고 그랬어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특별히 남성들의 이 관심에는 이렇게 강해요. 어떤 우리 가정 세미나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남성들의 관심의 가장 우선순위를 20가지를 정해봤어요. 또 여성들을 정해봤는데 1위부터 5위까지 남성들의 관심은 성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이 5가지 관련이 전혀 없어요. 물론 그 정도로 이제 남녀의 체질이나 이해관계 이런 게 다르죠. 근데 그만큼 성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성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인터넷이 얼마나 이게 개방되어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의 특별히 이 기독교는 성교육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가능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 청소년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데서부터 노출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 호기심이 가장 왕성할 때죠. 자, 이런 성 문제가 오늘 이 사회에 심각하게 제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결혼한 사람이 900쌍인데 한 300쌍이 이혼을 한다 그러죠. 3분의 1. 지금은 더 한다고 하는데 행복하기 위한 결혼이 이런 불행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 결혼 연애 감정이 몇 년 갑니까? 한 2, 3년. 오늘 의학계에서는 이 연구 결과가 나왔죠. 호르몬, 남성 호르몬에 대한.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결혼해서 자식 때문에 살고 체면 때문에 부모, 가족, 여러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유지해가며 살지만은 인간의 성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혹시 영화에 보면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영화가 나온 것을 여러분은 봤을 겁니다. 이 거룩하고 성결을 위한 이 독신이 아니라 오늘날은 독신을 유행하고 있죠. 한 사람의 얽매이지 싫어가지고 매주 혹은 매달 성 파트너를 바꾸기 위해서 이 부도덕한 이 삶, 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사는 실험 결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창안한 것이에요. 이렇게 거룩한 이 결혼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칼이 잘못돼서 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해서 비는 것이에요. 결혼이 잘못이 아니라 잘못 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결혼을 할 때 잘못된 기대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다른 배경에서 25년, 30년 성장하다가 이제 같이 만나서 하나님이 또 보면은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이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셔요. 이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성 비율을 조정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1차, 2차 대전 일어날 때 남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면 다시 조정이 돼요. 지구 인구의 한 35억이 거의 남성이고 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을 비율을 맞추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성격적으로 대조적인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해서 이렇게 좋아하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이런 선남선녀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서로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결혼도 훈련이고 결혼도 우리의 인격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결혼 전에는 사실은 남녀는 서로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결혼하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아, 이 여성이 이를 가는 여자구나, 코를 고는 여자구나, 적나라한 이런 약점들을 다 노출돼요.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고 받고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결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잘못된 그런 기대 때문에 기대 때문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결혼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장단점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치 같이 나가는, 함께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그래야만이 이 결혼은 이제 동물적인, 아까 성적인 2, 3년 가는 이 에로스적인 그런 이 사랑,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랑은 보고 싶고 그립고 막 불타고 뜨겁고 막 손을 잡으면 전기가 흐르고 이런 것은 불과 2, 3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식어지면 사랑이 식어졌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파트너를 가는데, 그 오늘날 이 문학이라든지 대부분 드라마들은 그걸 사랑으로 미화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사랑은 이 아주 동물적인 사랑이에요. 그거는 동물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신앙적인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그 사랑입니다. 조건과 관련 없이 상대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결혼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게 돼. 이제 부부가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같이 보면서 이제 행복을 갖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남녀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에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되죠. 구조적으로, 기질적으로 다릅니다. 염색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재료가 다르다는 것이죠.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최초의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다르죠. 그리고 콩이 같은 콩이지만 두부로 만들고 나서는 이 음식, 이 반찬이 다르게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토라지게 하는 말,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 화성에서 오는 남자, 금성에서 오는 여자 해가지고 이런 책이 나와 있죠. 남성과 여성은 전혀 성격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창과 같아요. 이해와 용납은, 이해할 때 용납하게 되죠. 내 아내가, 내 남성은 이렇다,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개와 그 고양이가 사인이 다르잖아요. 개는 싸울 때 꼬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입니까? 고양이는 이게 다르니까 서로가 항상 앙숙이에요. 근데 이 남성과 여성은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대화할 때 정보에 관심이 있고, 여자는 공감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요. 남자는 이 말 자체에 관심이 있고, 여자는 말 속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남자는 지배하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말하고, 여성은 말 가운데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녀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이 수단이 뭐 돈을 통해서도 아니고, 권력을, 힘을 통해서도 아니고, 바로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의 주된 통로가 말인데, 사랑을 주고받는 수단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 말은 많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요. 상대를 이해하는 지식이 필요하고, 적절한 이 표현. 예를 들어서 제가 강아지 좋아한다고 강아지를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웃으면서 막 패요. 난 너 좋아 막 패면 어때요? 얘는 그냥 막 무릅니다, 뒤로. 예, 남녀 간의 이 부부들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하는데, 서로 이 표현 방법과 이런 것이 거기에 걸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뚝뚝하게 나는 사랑이 많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아까 이 사랑에 대해서 32절에 나왔던 친절한 것이 사랑은 내 그 인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 창조 과정에 그 모든 창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 과정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감탄사로 계속되는데 인간 남자만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좋지 않다는 표현을 처음 해요. 독처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재하셨듯이 인격과 인격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공동체로 가족으로 존재하셨듯이 이제 남자만 존재한 거. 그리고 아담이 다 짐승들을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암수가 있었어요. 이름 지은데 그 자기만 혼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완성 작품이었어요. 아직. 그래서 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살 중에 살. 모든 살 중에서 최고의 살이고 뼈 중에 뼈. 그래서 여성은 가장 위대한, 가장 걸작이 바로 하나님의 최후 작품이에요. 이 여성은 그 화가들도 최고의 미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남녀를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로 존재한 것처럼 남녀를 만들므로써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 계셨지만은 이 아담에게는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만 부부간에 또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있다고 하는 것이요. 또 그런 타락하기 전에 일이 있었어요. 노동이 있었어요. 노동은 얼마나 신성하고 좋은 거예요. 일이 없는 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근데 노동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게 부부가 있고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로서 여성을 만들었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약자가 이 돕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쓰는 말이에요. 성령 우리를 돕는 자로 곁에 계시잖아요. 사실은 여성이 남성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우열의 개념이 아니고 여성에게 남성을 도울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남성에게 그런 연약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강하겠지만 돕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최고의 이 아이디어에서보다 나온 게 결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주신 기관이 가정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예요. 교회는 가정을 확대해 놓고 가정은 교회를 축소해 놓은 것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설명합니다. 이런 그 위대한 두 영적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얼마나 가정은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는 어떤 집단도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에요. 이런 그 아름다운 가정을 깨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음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공부를 하지만은 이 아데미 여신이 있는 큰 여신이 있는 우상숭배,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여인들이 사제들이 1000명 내 2000명 사제들이 이 여신에게 그 우상을 섬기고 나서 이 매출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방신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의 특징은 우상 숭배하고 항상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 항상 결부되어 있어요. 모든 것의 특징이 이 하나님 외의 모든 이 종교가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5장 거기 나오죠. 5장 5절에 너희가 정령 알거니와,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심할 수 없는, 논할 필요가 없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양심과 인격이 다 알고 있는, 성도라면, 성도의 양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음행하는 것과 더러운 자, 이 물질적인 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개입하고 끼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까? 성적인 걸 더 사랑합니까? 그럼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3절에서 왜 우리가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 교리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세상 윤리는 없어요. 너희가 성도이기 때문이다.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거룩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물이 왜 성물이 됩니까?
똑같은 다 그릇인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성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는 것을 성전, 성소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있는 게 성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 구별해서 빼어놓은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끌어내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값으로 사신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음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돈에 지배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돈에 대한 문제도 두 가지 극단이 있죠.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경시주의. 기독교는 뭐 돈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돈을 죄악시하거나 무용론을 주장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37가지 비유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돈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돈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건 필요 수단에 의해서 꼭 필요해요. 중성이에요. 다만 이제 문제는 성경은 경시주의도 아니고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도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돈을 우상 숭배하거나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불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그 설교 예화를 드렸는데 불이 잘 다스려질 때는 어때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유용해요. 근데 불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는 어때요? 파괴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수단들이에요. 또 하나님은 이런 노동을 통해서 이거 수입을 얻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모든 걸 허락하시죠. 다만 이거 합법적인 선에서 쓰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돈이 마치 그 모든 것 지청으로 뭐 주일도 뭐 그냥 다 그냥 희생하면서 돈만을 벌고 돈이 주인이 될 때 하나님 제쳐놓고 주인이 될 때 돈의 노예가 될 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문제 여러분의 죄를 범한다 안 범한다 있는 이런 것은요 성 문제하고 돈 문제가 엄청나게 관련되어 있어요. 이 거룩과 관련된 부분이. 그리고 이것이 주님 앞에서 잘 정립이 안 되고 마음이 청결하라는 말은 이 성과 돈의 문제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교제가 깨져버립니다. 말씀이 영적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아요. 막 기도가 막히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아요. 세상 것이 더 즐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죄 문제거든요. 죄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 영적인 삶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삼손과 같아요. 삼손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면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그가 머리를 깎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떠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다윗같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뭐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막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그 기적이에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게 기적이에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죄와 싸워서 죄에서 멀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삶의 전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우리의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 이것이 뭐냐 했을 때,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택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 믿는 동기가 무엇인가? 교회 나는 그 신앙 동기, 하나님 말씀을 읽는 동기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거나 교회를 나온다면 내가 무언가 세상적인 걸 얻으려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막 이런 세속적인 어떤 세상적인 무언가를 얻으려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온 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엄연한 성경의 진리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마지막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의해서 심판된다고 하는 엄연한 이 성경의 진리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삶의 필요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목적으로, 기복적인 것을 목적으로 교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나오니까 나 잘 된다. 이것이 전도의 수단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 잘 믿고 신실하게 아까 얘기했던 죄를 떠나서 경건하게 살고 우선순위를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더해주시고 또 삶을 여러분 풍성하게 해주고 물질적으로 넘치게 해줄 수 있어요. 건강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따라오는 결과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와 내 개인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가. 우리 구원받고 나서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주에 대한, 역사에 대한, 우리 개인에 대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얼마나 이득이 되고 잘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거룩에 관심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 거룩에 대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왜 존재하며 하나님 나를 왜 거듭나게 했을까?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그거여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성도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개인과 우주의 주인이시다. 죄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행복이에요. 근데 거룩 다음에는 반드시 행복이 따라오는데 행복이 기독교의 목적은 아니에요. 거룩이 목적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게 되면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도 왜 두려워합니까? 막 왜 그냥 원망하고 시비하고 막 다투고 시비하고 막 불안하고 막 두려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온 것이 불신이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룩이 오고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오면 거룩이 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오면 거룩한 삶이 와요. 그러면 내 안에 늘 평안이 있어요. 돈이 있고 없고 따라서 환경의 조건을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행복이 있지 않고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죄는 내가 주인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화하는 것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느냐, 노처럼 그냥 세상적으로 사느냐, 세상적으로 부유했어도 결과가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물의 멸망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른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아버지와 모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겠습니까? 바로 이 거룩을 목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말씀만이 거룩하게 하고 교회 생활만이 우리를 거룩을 유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보았던 음행과 언과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이라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 마땅한 바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빈정대고 되돌려서 막 기분 나쁘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지능적으로 반질반질해가지고 무슨 게임하다도 막 깎아내리는 일을 막 만들어내요. 이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이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제 29절에 나왔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덕이 되는 소용된다는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성도들은 생각이나 말씀이나 경건한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빈 사람들이에요. 텅 빈 사람들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이 막 던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용으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그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요. 그 경우에 합당하고 적당한 말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덕이 되고 유익하고 소금 맛을 내듯이 이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4절에 나오는 적극적으로 감사의 말이에요. 그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말이에요? 신앙이 나쁘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막 다투고 막 이래요. 막 이 속에서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정말 경건의 교훈에 참여하고 말씀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하나님의 항상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하는 사람들 감사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삶, 감사가 기적의 요소고 행복의 비타민이라고 그랬어요. 이 감사가 가장 행복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5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 누구든 헛된 말로, 지금 사단은 아담을 헛된 말로 속여가지고 인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사단은 지금도 현대 매스컴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도록. 그러나 이 헛된 말에 속이지 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물질과 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7절의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적인 삶의 가치와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 것을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